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삶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상당히 좀 의아하죠, 그죠? 오직 세 가지만을 따르자는 말인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의 삶,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두 번째 시간은 이중언어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살아간다. Our life is one life to live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오직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칼빈의 다섯 가지 교리, 뭐라고 그랬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가슴에,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란 말의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오직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뭐라고요? 다만. 예. 이 말에 함축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 오직이란 말은 하나의 어떤 유일성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uniqueness, 예, 유일한 것. 다른 어떤 것도 필적할 수 없는 오직 이것만이 있다. 오직 이것만이 최고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그럴 때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독점적인 것, 영어로 exclusive라고 그러죠. 이것 아니면 안 돼. 당신 아니면 안 돼. 이 진리 아니면 안 돼. 이 방법만이 옳다.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럴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오직은 제한성을 나타냅니다. limitedness. 어떤 제한성을 이야기할 때 오직 이것만 있어. 뭐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오직 이것만 있어. 그죠? 저는 이전에 자동차를 사러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리미트 에디션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할 때 언리미트가 훨씬 좋은 건데 왜 리미트 에디션인가? 리미트 에디션은 굉장히 싼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싼 차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리미트 에디션은 그 모든 자동차 소렌토의 중에서도 가장 한정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를 30만 대를 만들었으면 그 중에 오직 1만 대만이 특별하게 다른 기능으로서 더 좋은 옵션으로 정말 기념적으로 1000대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쌀까요? 더 쌀까요? 예, 크게요? 예, 훨씬 비쌉니다. 예. 그리고 리미트 에디션이라는 차들은 그 차들 중에서 특별히 더 비싸다,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미티드란 말이 좋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only, 오직이라는 말을 쓸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incomparable. 오직 당신뿐이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아내가 최고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죠? 예.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이런 말을 할 때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씁니까? 선택되어진 것, 어떤 셀렉티드 되어진 것을 말할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당신을 택했어. 당신만을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오직 나는 이것만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별성을 나타낼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distinctiveness. 다른 것과는 구별된다.
이 세상 스마트폰이 딱 나오면서 선전하는 것이 그럽니다. 우리는 다르다. 오직 다른 거하고는 구별되어져서 잘 만들어졌다. 오직 이 기능만이 우리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다. 계속 그런 말들 나오고 있죠. 우리 컴퓨터만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직 이 기능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 전체에 면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진리가 가득합니다. 자,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유일신 하나님이다. The only God.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참신은 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올 때 하느님이라는 말로 들어왔는데, 이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고대에서부터 이 하늘님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그런 신과 자칫 잘못 혼동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그 당시에 아마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해서 크게 저는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을 각 나라마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뜨는 태양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랏 이런 모든 신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신들을 보면서 아니다. 참 신은 유일한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참 신은 단 한 분이시다.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언카운터블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종교가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쉽게도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이민 보따리 속에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인도에 있는 신들이 그대로 미국에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에 사는 수많은 신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민 올 때 다 그 보따리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신들의 총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미국에 가장 많이 빨리 번져 나오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자. 모든 것은 신은 다 같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또 유대교만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이 사실만은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고 우리는 그것만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우리 져줘도 됩니다. 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다 받아줘도 됩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프레임, 이 카테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일성,
uniqueness of God. 이 세상에 필적할 것이 없고 견줄 것이 없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구별되어지는 다 모든 다른 신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신 중의 신이요, 정말 하나님 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성품에 있어서 거룩하신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 신실한 그 모습들, 선하신 이런 모습이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어떤 신이나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칼빈의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냄새나는 죄인이, 우리같이 지극히 제한적인 죄인이 하나님께 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다 같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국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지만 영어에 보면 분명히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것은 the라는 것은 분명히 only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은, 모두가 다 자신이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그 길,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그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exclusive, 독점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독점적인 그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죄 없다함을 선언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좀 대단해 보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철저히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냄새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그 중에 4대 종교 이러면서 다 승인이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 이럽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 좋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기독교 성탄절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도 축하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쿨해 보입니다. 마음이 넓어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를 하면서 그런 때 또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론 우리 많은 면에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 고민스러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죠? 다른 종교 우리가 전혀 아는 척도 말고 그냥 뭐 손가락질이나 그러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같이 좀 성탄절날이나 이런 때 되면 같이 와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 보수주의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금방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다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나 외에 자신을 일컬어서 구원자라 그러고 종교라는 것을 창시했다면 다 뭐라고요? 다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 이 말씀을 알고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참 할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주고요, 열린 마음으로 가슴에 끼워안읍시다. 이번에 우리 하는 이 이웃초청 축제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끼워안읍시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한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의 주민들을 위해서, 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들 다 끼워안읍시다. 다 끼워안읍시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만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것. 이 우리 모든 것이 다 이 프로그램, 이 모든 순서가 다 그것을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예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이 1.1획도 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의 진리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독점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존 칼빈이 중세시대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바로 중세 교회가 그토록 숭상하고 있는 교회의 전통.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옛날부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성경보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습, 전통, 이것을 너무나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은 죄라고 불구하고, 성경이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교회가 해왔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경보다도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더 내세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심지어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존 칼빈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전통에 얽매여 있었고 수많은 관습에 우리가 얽매여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런 것을 다시 성경의 권위로 다시 재해석해보고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고, 성경이 아니라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도 우리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 모든 삶의 권위가 있고, 성경만이 우리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칫 잘못 생각합니다. 존 칼빈이 그저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어떤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루트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따라가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따라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매일같이 계획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계획주의 교회의 참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손들고 결정합시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문제들을 손들고 결정하십니다. 그거 손들고 결정하는 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들고 다 결정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무엇에 우리는 그것을 스크린해 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아야 합니까? 성경에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재해석해 보아야 됩니다. 일상적인 우리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성경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성경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입니다. 예? 성경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100사람이 다 반대하더라도 한 사람이 원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항상 내 기분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항상 어떤 관습 그런 편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항상 성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제가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면 과감하게 저를 내치셔도 됩니다. 예. 하지만은 성경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기분적인 어떤 기분이나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저를 미워그러지 마세요. 아직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지만은, 뭐 교회에 있다 일하다 보면요, 어떤 뭐 이런 부딪히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인가? 목사를 따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믿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호전적인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목회하는 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겉으로는 대단한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물로, 어려움에,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와가지고 힘든 영어로 얼굴 다른 모습으로 그 미국 회사 들어가서 일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칠고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지 모른다. 응?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세상은 험하지만은,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사무엘상 12장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너희는 두려워 말라.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거 It's okay. 툭툭 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툭툭 털 수 있어야 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툭툭 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쓰는 18번지 뭐라고요? 씨름꾼처럼 탁 씨름하다 툭 넘어진 씨름꾼처럼, 모래장에 쓰러진 씨름꾼처럼 모래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작은 일에 아우 가슴 아파 죽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교회 떠나야 되겠어, 예수도 안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온갖 종류의 so many excuse, 수많은 종류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음이 올 때도 툭툭 털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내 힘은 넘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지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나라가 줄어들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툭툭 털어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이 세상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덕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갑갑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아니고 할 것이, 사랑 아니고 투자할 것이 또 있습니까? 사랑 아니고 고민할 것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맙시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하고 사랑을 얼마나 베풀고 타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합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오직, 너는 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 어떻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distinctiveness,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하나는 일이 있어도 꾹 참고, 그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정말 뜻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저 꾹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죠? 나도 드러내고 싶은 거 많고,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거 많고,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지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꾹 참는 거예요. 꾹 참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강목사, 참 만약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참 잘났거든요. 물론 유일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제 아내 앞에 서지만은, 저도 할 말 하면 참 할 말 많거든요. 3단 논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일순간에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목회를 30년 넘게 해보니까,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3단 논법을 가지고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딱 케어로 시켜나오면 그 다음 주일에 딱 마음 상해서 안 나와. 나는 최대한으로 내가 절제하고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르게,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일상 논법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말을 해도 그래도요, 나는 안 되겠어요. 목사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더 상처가 되는 거 봐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2년, 3년 지나니까 뭔가 저절로 그분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꾸 인간 본성이 있어가지고 나올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삽시다. 아무리 내가 바른 말로 내가 한다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꺾는다고 여러분 변화되는 건 절대로 또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착 친절하게 해주고 하면은 그 친절함 속에서, 부드러움 속에서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지,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 오직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선택되어진, selected 되어진, 그 다음에 제한적인, limited, 제한된 사람입니다. We are limited edition. You know that?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70억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우리를 제한적으로, 한계적으로 우리를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그 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나만뿐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직 내가 너희들만 뽑았다. 오직 수많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만은 그 중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몇 사람 없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참 나는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너무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비주의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 병 고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능력이 소실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꼭 일생에 그 지역에서 한두 명 하나님께서 저와 더불어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몇 사람은 정말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저보다 15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학교 학생이 선생님 따라다니듯이 존경하듯이 그렇게 목사님 따르면서 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정말 드러나더라고요. 오직 몇 사람, 셀렉티드 된 몇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택함을 입은 백성이다. 오직 택함을 입은 백성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셀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왕같이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지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선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한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트기의 그런 심정으로 항상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그루트기,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부 다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도 뭐 적당히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는 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좀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의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쫓아가도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제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쫓아서, 다 성공을 쫓아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참된 신앙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란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더라도
우리는 나의 발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여서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정말 담대하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정말 어떤 풍랑이는 그런 이리로 쏠리고 저리로 쏠리고 그런 때입니다. 이런 것을 쫓아가고 이것이 좋다 그러면 와 그쪽에 모이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바르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모든 목적을 우리는 예수님께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축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또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만 잊지 맙시다. 끊임없이 우리는 축제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 얼마나 그죠? 말초적입니까?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주관적이고 얼마나 모두가 생각이 높아져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그 예수님을 믿고 오직 우리가 선택된 백성으로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서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